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배워가며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중에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수없이 언급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는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구절이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매우 짤막합니다. 소위 주님의 기도, 주의 기도라고 불리는 기도도 간략합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의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하자 주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들으신 기도라기보다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모범 기도, 주님의 모델 프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늘 아버지께 길게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드린 기도, 주의 기도라고 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 증인들 앞에서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있음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3절에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제자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하늘 아버지께 소리내어서 제자들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듣도록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렛 무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나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것은 둘러선 무리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주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알아듣도록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중요한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에 대표 기도는 청중들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청중들이 회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소리내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에서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가 공중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종종 성도들의 회중을 위해서 공중 대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기도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회중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공중 대표 기도를 위해서는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 기도할 때는 공동의 관심과 공동의 기도 제목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모임에서 대표 공중 기도할 때 영적인 자아 도취에 빠지지 않도록 소위 이것을 spiritual narcissism, 영적인 자아 도취증에 빠지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혼자서 입속으로 기도하거나 순전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길게 나열하며 공중 기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의
기도를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주님께서 들으신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전심으로, 가식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식이 아니라 속이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모습은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이것은 나누어진 반쪽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실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마가복음 7장 34절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향하여 전심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주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할 때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깊은 고뇌 속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취하셨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어서거나 앉거나 엎드리거나 여러 모양과 자세로 기도하는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모습, 마음의 자세는 외형적인 몸의 자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진심으로, 아무런 숨김이 없이, 아무런 가식도 없이 진심으로 온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들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전심으로, 가식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 응답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1절 보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것을 보면 매우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문구를 보세요. 그 다음 문구, 아버지의 아들인 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해결받으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사업과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점을 여러 갈등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해 달라고, 혹은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기도예요.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궁극적인 결과는 어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질병에 대한
기도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녀의 학업과 취업도 잘 되었습니다. 기도한 결과입니다. 사업과 직장 생활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한 멋진 인생을 이웃에게 자랑하며 가정 모임에서도 어깨를 펴며 당당하게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응답의 결과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이십니까? 현재 우리 시대를 자기중심주의, 미이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마무리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온 우주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온 우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우리 개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 혹은 목장의 각 부서 모임의 최종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만족, 우리의 즐거움의 성취감에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이름, 주님의 복음의 의미가 나타나게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과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내 인생,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온 세상의 최종 목적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시작과 마침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사실 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4절 보세요.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며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행하라고 주신 일들을 이루어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맡겨주신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과 하나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 주님, 저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저의 일을 통해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공평하심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언제 드리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Those who honor me, I will honor.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사도 야고보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드린 기도로 인하여 질병이 치료받고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방향이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개인의 기도 혹은 공중의 기도가 응답될 때, 공동체의 기도가 응답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의 방향을 정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 있는,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배워가며 성숙해가며 성장하는 인생의 학생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 기도 생활이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주님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자의 마음의 자세와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더 의미 있고 더 합당하며 더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도 기도를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내용을 기도하셨는지를 보면서 좀 더 합당하고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영광스럽게 되는 기도를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강력하고 감동 있는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